안녕하세요. 야웨일의 신윤경 베로니카. 하정열 미카엘입니다. 네, 이제 곧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교황의 한국 방문은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25년 만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14일에서 17일 대전교구에서 주최하는 제6차 아시아 청년대회에서 참석하는 것을 비롯 18일 타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 및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충남 당진 솔매성지, 서울 광화문 광장,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미사, 음성 꽃동네, 서산 해미성지 등을 방문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네, 교황님께서는 방한 기간 동안 아시아 청년, 세월호 가족, 아시아 지역 대주교, 한국의 수도자, 평신도, 일반 대중, 타종교 지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 대화와 소통을 펼치신다고 합니다. 이번 아시아 청년대회 주제는 젊은이여 일어나라, 순교자의 빛이 너희를 비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회에서는 아시아 22개국 1000여 명을 비롯 한국 참가자 900여 명 등 모두 2000여 명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 관련 행사 주요 프로그램은 8월 15일 대전 가톨릭 대학교에서의 아시아 청년들과의 오찬, 같은 날 오후 솔매성지에서의 젊은이들과의 만남,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미사, 17일 오후 서산 해미읍성에서의 교황 집전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 등입니다. 특히 16일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전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 17일에는 아시아 주교 50인 및 타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가진다고 합니다. 네, 교황님의 한국 방문으로 천주교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번에 한국에 오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뵐 수는 없지만 모든 행사와 일정이 잘 끝나고 많은 분들이 축복받을 수 있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너무나 가보고 싶은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인자로운 얼굴도 참 뵙고 싶은데 가지 못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언젠가 뵐 수 있는 날을 주님께 청해봐야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교황님의 한국 방문이 주님 안의 큰 은총으로 잘 마무리되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야외일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끊어보셨나요? 네, 이번 주도 저번 주에 이어 마음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의 마음의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이야기,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습관 세 번째,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인생을 살 때 가끔 스스로를 벌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종교적인 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스스로를 벌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에는 화를 억누르는 것, 스스로에게서 즐거움을 빼앗는 것, 스스로를 멸시하거나 망치는 행위, 단순한 일신상의 목표를 포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정적인 행동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되고 징계는 흔히 행해지지만 이로울 것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가혹하게 다루는 일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길들여온 자기를 벌하는 습관을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습관과 반대되는 습관을 들여서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깨뜨리려는 나쁜 습관과 전혀 다른 일을 습관화하는 것이죠. 아치하트 박사의 마음의 습관이란 책에 있는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다른 여자들의 옷차림을 흠잡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든 파티든 직장이든 어디에서건 다른 여자들의 옷차림을 보고 흠을 잡았습니다. 그 환자는 그 습관 때문에 매일매일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난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만나거나 좋아할 수 없어요. 자꾸 그들이 입은 옷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짓이라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사람마다 각기 취향이 다른데 왜 난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그 환자에게 정반대의 습관을 가져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와 상반되는 습관을 계속 연습하면 결국 그 나쁜 습관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반대의 습관은 어떤 옷을 입고 있든 간에 그 옷차림을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스스로 사람마다 각기 취향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옷을 흠잡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자신의 진짜 문제점인 자신의 취향을 신뢰하지 못하는 점을 인정했고, 이런 점에서 그녀는 정직했습니다. 그 환자는 자신이 흠잡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때마다 빨리 칭찬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는 반대로 좋은 말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옷차림이 실제로 더 나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의 인식은 획기적으로 변했고, 칭찬하는 태도가 좋은 습관으로 굳어지자 오래된 나쁜 습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자기 자신에게 벌하는 것에 몰두하는 자신을 알아차릴 때마다 자신을 칭찬하는 태도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징계 대신 적극적인 격려가 건전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스스로 칭찬하고 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자기 징계는 가끔 특별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책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마음이 자신을 비춰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반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에 대해 더욱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반성을 성장과 치유를 위해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한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시편 139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기도로서는 자기 반성에 대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고대 시인 다윗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내면의 치유책에 몸을 내맡기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자신을 하나님의 품으로 직접 인도하는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 반성에 대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자기 반성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책이라는 무시무시한 채찍이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하셨습니다. 건전한 자기 반성은 자신을 열어서 모든 것을 발견하는 행위이고, 우리가 가장 깊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을 전지한 성령의 빛에 드러내는 몸짓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혹하게 다루는 일을 우리 자신을 더욱 사랑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으로 잘 바꾸셔서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음으로는요, 네 번째 이야기,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작은 은총이라도 소중히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럼 너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요. 그러나 제이 폴 게일이라는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매우 성공한 부자에게 어떤 신문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그러자 게리는 돈을 주고는 건강과 행복한 시절을 살 수 없죠. 돈이 없을 때도 행복한 시절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행복이란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찾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신적, 정서적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고 풍부한 행복의 자원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작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어 즐기는 습관을 가진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의 지름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자연이 주는 즐거움, 그리고 예술적인 요소인 음악, 미술, 시, 책, 또 우리의 창작 활동을 통해 얻는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미사, 기도,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즐거움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각자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방법들도 다 다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일에 대한 아츠발트의 마음의 습관이란 책에서 발췌한 목록 작성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작은 노트를 구하거나 새긴 카드를 지니고 다니면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한 작은 은총에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버스 안에서 낯선 사람이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공원을 거닐다가 연못에서 노는 오리 몇 마리를 볼 수도 있고 신문에 난 글자 맞추기를 문제로 맞출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아무리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었다면 모두 기록을 해봅시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하루를 돌이켜보고 그날 가장 큰 기쁨을 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기록해 봅시다. 쉬는 동안 노트를 옆에 두고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상기시켜 보며 우리를 행복하게 했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했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생각나게 일깨워 달라고 하나님께 청하고 그런 일들을 기록합니다. 얼마 후에 우리가 행하고 보고 경험하는 여러 작은 일 중에 크나큰 기쁨이 되는 일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 한 장에 이런 일들을 간략하게 적고 다시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운을 돋구거나 격려가 필요할 때 이런 작은 은총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작은 일에 큰 행복을 느끼실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 행복을 점점 크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과학 심리학이라는 분야의 초기 개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태도를 바꾸어 삶에서의 작은 은총을 소중히 여긴다면 성격과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보존한다면 별것 아닌 일에도 즐거움을 찾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냄새, 음악, 기억을 통해서도 미소를 띄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욕심 때문에 많은 사소한 행복들을 잃어버린다면 우린 계속 불만족스럽고 행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가득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만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작은 일들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마음의 습관 세 번째, 네 번째, 자신을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작은 은총이라도 소중히 하라. 라는 주제로 마음의 습관 시리즈를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지만 쉽게 놓치게 되는 마음의 습관들이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바로 습관을 잘 다시 들인다면 우리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것, 그리고 작고 사소한 일로부터 오는 행복한 일들을 잘 기록해 보시고요. 거기서 큰 기쁨을 찾아 나간다면
우린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이 마음의 습관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운 것 같습니다. 빨리 실천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아까 베로니카 씨께서 말씀해 주신 윌리엄 제임스의 내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은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저희의 마음의 습관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씩 바꾸어 나간다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는데요. 저희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야외 일의 하정열 미카엘 신윤경 베로니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